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을 통해서 살리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 속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가 희생할 때 그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소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는 소금은 맛없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지게 합니다. 모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음식을 맛있게 해놔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런 말은 살맛 없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해주고요. 아직 믿음 생활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에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요, 진짜 뭐든지 다 맛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을 줘도 맛없어요. 먹기 싫어해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안 좋은 음식 진짜 간장도 소금도 안 친 꽁구리밥을 갖다 줘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맛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맛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해요. 두 번째로, 소금처럼 성도는 변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달라 변화되는지 몰라. 사람도 변하면 징그럽잖아요. 그 남자 중에 가장 좋은 남자가 누구냐면 의리 있는 남자예요. 의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얼굴이 이쁜 게 아니고요, 마음씨가 고와야 이쁜 여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은 신앙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세반석,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셋째로,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도 소금은 안 썩어요. 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게 만들어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름 8월 쬐약볕에도요, 소금이 들어가고 소금이 절여놓은 생선을 안 썩어요. 변하지도 않고요.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20분만 놔둬도 그냥 다 상해버려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변질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빛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어둠이 다 몰아내버려요. 캄캄한 밤에도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둠이 뭘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세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바꾸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심이 물러가고, 초조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실패, 낙심이 물러가고, 질병이 다 떠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 다음에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빛이 비추면 감출 수가 없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는 빛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많은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재물이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것이 아니네요. 더 최고가 있네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가요? 빛 가운데서 행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빛은 생명이 소생하게 만들어요. 우리 때문에 많은 자들이 소생해야 돼요. 오늘 이 나무도요, 죄송하지만 빛이 안 들어오고 캄캄한 데 놔두면 이거 한 달 만에 다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빛 가운데 비춰주면 1년, 2년도 살아요. 빛은 생명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넣어줘야 돼요. 미문의 안진뱅이, 평생 거지요, 평생 남의 신세 짓고 살아가는 그냥 안진뱅이지만 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딱 넣어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가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구제비가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고 모든 부서 기관이 먹는 빵 한 조각 뭐 라면 끓여 먹고 밥 사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때로는 코이노니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예수를 넣어줘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다만 내게 있는 걸 주노니, 가장 귀한 게 예수거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마가복음 5장 41절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지금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나게 되었어요. 살리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영혼이 소생하고, 나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도 요셉을 좀 본받아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신약에 나오는 요셉, 다른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어쩌면 인격적으로나 신앙관이 비슷한지 몰라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요, 세상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아내가 유혹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그가 입 한 번만 열으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맞아 죽고 가정은 깨지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38편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총리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요, 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세상에 아기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끊고조 하는 인격을 가질 때, 세상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아기를 낳는데 그게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리시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살리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나에게 아무리 해를 끼친다가 할지라도 살리는 믿음만 가지면요, 그거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죽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원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통해서 교훈을 한번 받아봅시다. 사울은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풀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사무엘상 20장 33절 말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으로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안 죽여요.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왜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주의 종을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하는 범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중왕으로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압살롬과 다윗도 통해서 똑같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윗을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리가 욕심나가지고. 사무엘하 15장 12절. 욕심이 가득하면 비극이 온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자기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음을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보고 야, 저놈이 아버지한테 배신하더니 잘 죽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며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슬피 울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이것이 바로 애비의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압살롬은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지만 다윗의 권세는 탄탄대로였던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와 애국 군사들을 통한 교훈이 있잖아요.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가왔지만 그들이 먼저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 그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9절. 법궤도 마찬가지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기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 3장 13절, 여호수아 6장 12절로 13절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여튼 오랑캐들이 때려 부서지고 기적이 일어났어. 축복의 기적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훔쳐갔지만, 뺏어갔지만 세상에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고 멸망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을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하려고 하거나 말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 핍박도 참고 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든지 그래서 비판하거나 쑥뚝대거나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 남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자기가 축복으로 돌아오게 봤어요. 그 남을 자꾸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하인이 즉시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중풍병 걸려 죽게 된 친구를 팽개치지 않고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가고 지붕까지 구멍을 뚫어서 다름에서 그 친구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 성도는 나 때문에 사는 자가 많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믿음이 살고 병든 몸도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도 살아나게 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 사람만 쳐다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만 보면 야 예수 믿고 싶어, 야 교회 나가고 싶어. 오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교훈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한번 봅시다.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 앞에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32절. 죽을 병 걸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거다. 그 말은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의 능력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장사 지낸 지 벌써 지났고요. 다 시차가 썩었고 상황이 끝났지만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확신. 요한복음 11장 2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진짜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지금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지만 돌무덤을 옮겨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릴 줄로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옮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율의 딸도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살리신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저 원수들 볼 날이 없게 만들어 줄 거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여러분들이요,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낙심될 일이 생겼습니까? 다 주께 맡기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볼 때는 다 죽은 거고 끝났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야. 누가복음 8장 52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손을 잡아서 아이야 일어나라 한마디 했더니 누가복음 8장 54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뭘까? 누가복음 8장 41절 보면요, 잘 들어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발 앞에 엎드리는 야이로의 겸손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할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세상에서도요, 잘난 척하면 사람이 안 와요. 친구가 없어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 사람이 몰려와요. 성경에 봐도 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져요. 전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미 죽었는데 주님의 손 얹으면 살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손만 한번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적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말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 고백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목사의 마음도 감동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냐고요.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암이 나왔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기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런데 다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누가 별장난 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응답으로 축복받는 그 믿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이 와야 돼. 주님이. 여러분 내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주님과 멀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과 떨어져서 지 목숨 살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멀찍이 떨어져서 계집종 옆에서 껴가지고 불 떼고 있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에 누가복음 7장 14절 죽은 자가 상해 속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만 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육체에 주님의 손이 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만 닿으면 다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자꾸 해봤자 더 꼬이고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믿음이 소생하면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려댔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 첫째, 겸손한 자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자요. 내가 잘났다고 고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자. 모든 사람 앞에 잘난 척하면요 싸움이 벌어지고요 사람이 안 따라요. 나는 작은 자예요. 나 믿음이 약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주님의 감동을 주는 자는 7번씩 해도 70번씩 해도 7번 용서하라. 한이 없는 끝없는 제한 없는 용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요. 굶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말이에요.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어요. 교회 안에서 목에 심주고요 자꾸 교만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대접하는 자가 되고 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순수하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도 다 주님께 한 거래요.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62절이요. 어떤 자를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까요? 세상적인 것을 다 멀리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너무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적이고 이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세상 것을 멀리하고 싸우지 않고 피하고 그런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환경 가지고 잘 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면요 어디를 가나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어디를 가나 어디 서 있으나 다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9절에 봐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가난하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지는요 진짜 의를 행했어요. 가난하지만 베풀고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베풀 줄 몰라요. 베풀 줄 모르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고 나온 후에 보니까 세상의 부자는요 음부에서 막 고통을 받고 있고요 나사로는 의를 행했으므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면류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잘하는 자. 무슨 이든지 토닫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재보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자들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핍박을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육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는 자마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풍랑을 그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